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쓸만한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 한 사람을 발견하시면 하나님은 가슴이 설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 한 사람을 발견하면 하나님의 가슴은 뛰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중국 청년 한 사람이 프랑스에 건너가서 유학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생활이 어느 정도 익숙해진 어느 날 청년은 집 근처 버스 정류장이 완전히 자동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즉 버스 이용객들이 알아서 티켓을 사기도 하고 돈을 내기도 하고 표를 검사하는 일도 드문드문 있는 일이었습니다. 청년은 이 시스템에 허점이 많은 것을 알고 티켓을 끊지 않고 버스를 탔습니다. 때로는 걸릴 확률도 있었고 걸릴 때도 있었지만 그 후로 청년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 버스를 타고 학교를 다니곤 했습니다. 조금 양심이 걸리긴 했지만 가난한 학생이니까 이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합리화를 시키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4년이 지난 후에 청년은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파리에 있는 다국적 기업 여러 곳에 입사 원서를 냈습니다. 학업 성적도 좋고 스펙도 좋고 지원한 모든 그런 회사가 아시아 지역의 시장을 넓혀가려는 그런 여러분 프로젝트를 알고 있었기에 자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황과 다르게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이력을 보고 처음에 환영했던 회사가 자꾸 함께 일할 수 없다는 통보를 해오는 거예요. 이런 일이 반복이 되자 그는 다국적 기업에서 중국인을 차별한다는 생각을 하고 마음이 답답했던 그가 마지막 지원했던 회사의 인사 담당자를 찾아가서 왜 내가 이 회사에 입사를 하지 못하게 되는지, 왜 떨어졌는지 이유를 물었어요. 내가 중국인이기 때문에 그러냐고. 그러자 인사 담당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중국인이기 때문에 차별하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우리 회사는 앞으로 중국 시장도 진출할 것입니다. 오히려 더 환영받을 사람입니다. 당신의 이력을 보니까 경험도 풍부하고 스펙도 좋고 능력도 있어 보이고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솔직히 우리가 찾는 딱 인재 그 사람입니다. 아니 그런데 왜 잽을 떨어뜨렸어요? 이유가 뭔가요? 당신의 신용카드 기록을 확인해 보니까 버스 티켓 때문에 3번이나 벌금을 물었더군요. 근데 그런 일이 있었죠. 아니 그런 작은 일 때문에, 하찮은 일 때문에 저 같은 재능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을 뽑지 않게 되었나요? 그것이 정말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당신과 생각이 달라요. 프랑스에 온 지 일주일 만에 티켓을 사지 않아 벌금을 물었을 때는 프랑스의 자동 발권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서 우리는 그렇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2번씩이나 더 티켓 때문에 벌금을 물었다는 건 다르지요. 그때 정말 돈이 없었어요. 아니요. 당신 말에는 동의할 수 없어요. 우리가 그것을 모를 정도로 어리석은 줄 아세요? 당신은 3번의 벌금을 물기 전이나 이후에도 무수히 버스를 공짜로 타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실수 때문에 그런 치부가 내
꼬리표가 되어서 나를 따라다닐 수 있겠어요? 당신의 행동은 두 가지를 말해주는 겁니다. 하나는 당신은 규칙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 법률이나 시스템의 허점을 고의적으로 이용하는 악한 사람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당신은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회사는 신뢰를 바탕으로 진행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아마 당신은 우리 회사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는 일할 곳이 없을 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성전자 대표이사 회장이었던 권오현 씨가 그의 책 초격차라는 책에서 리더의 자질, 회사에서 키우는 영재들, 그리고 뽑는 사람들, 앞으로 회사에서 성장시킬 사람들은 세 가지 자질을 본다고 그래요. 첫 번째가 진솔한 사람, 두 번째가 겸손한 사람, 세 번째가 사욕이 없는 사람. 사람은 많은데 쓸만한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사람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수없이 많은데 쓸만한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2024년도에는 저와 여러분이 쓸만한 사람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쓸만한 사람을 찾아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찾으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피지컬이 좋은 사람 물론입니다. 비주얼이 좋은 사람 물론 그런 사람도 찾습니다. 그런가 하면 얼굴이 예쁜 사람 물론 필요합니다. 그런가 하면 탤런트가 많고 스펙이 좋은 사람 물론 그런 사람도 필요합니다. 소유가 많은 사람, 그런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잡을 데 없는 엘리압이 사무엘 앞을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둘째가 지나가고 셋째가 지나갑니다. 넷째가 지나갑니다. 여러분 지금 아들 몇 명이 여러분 사무엘 앞을 지나갔어요? 7명이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보통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수입니다. 그렇다면 7명의 아들들은 적어도 2세가 내놓을 만한 번듯한 자랑스러운 아들들이 지나간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보여줄 만한 아들이 없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지나갈 때마다 하나님은 아니다, 이도 택하지 아니했느니라. 그곳에 하나님이 택한 아들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 이새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큰아들 엘리압은 자타가 공인하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없고 티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피지컬과 그런 비주얼을 가진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라고 합니다. 두 번째 아들 아비나답은 이 아이는 마음이 너무 착한 거야. 그런가 하면 공부도 잘해. 그런가 하면 친구 사이에 너무 관계가 좋은 거야. 친구가 많은 거야. 사회성이 아주 좋은 아들이에요. 그런데 아니라고. 세 번째 삼마, 이 아들은 영재예요. 고등학교를 과학고를 갔어. 그래서 서울 유명한 S대를 들어갔어. 정말 장래가 촉망받는 그런 스펙
스펙과 그런 총명한 머리를 가지고 있는데 애가 또 성품이 좋은 거야. 그런데 이도 아니라고 합니다. 7 아들이 다 지나갔어요. 아버지 이새는 속이 타는 거예요. 어떡하나, 이제 내세울 만한 아들이 없는데. 이때 사무엘이 질문을 합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 다 같이 시작.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내 아들이 다 여기 있느냐? 아직 막내가 있긴 있는데요. 막내는 왕제가 아니에요. 감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양을 지키고 있나이다. 막내라는 말은 아직 좀 덜 떨어진 부족한 듯한, 나사가 하나 빠진 듯한, 좀 모자란 듯한 그런 표현이에요. 막내가 하나 있긴 있는데요. 틀에서 양을 지키고 있어요. 사실 아버지 이새 마음속에는 막내 아들은 볼 것도 없는 아들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막내는요, 공부도 못해. 스펙도 없어. 걔는 글도 늦게 띄었어. 사실 막내는 별 볼 일이 없는 아들이지요. 아무도 관심이 없는 정말 하찮은 아들 하나가 남아 있어요. 그래, 그 아들을 불러오너라. 그 아들이 여기에 오기까지 나는 식사도 하지 않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는 방식이 바로 이런 거예요. 전혀 조건도 없고 스펙도 안 되고 가진 것도 없고 주목할 만한 아무런 영향력도 없는, 주목받지 못한, 여러분 버려진 듯한 인생에게 하나님의 관심과 시선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래서 이새는 황급히 사람을 보내서 막내 아들을 불러옵니다. 들녘에서 양을 치고 있는 다윗을 부릅니다. 데이빗! 데이빗! 왜? 너희 아버지가 빨리 집으로 오래. 왜? 무슨 일인데? 몰라. 너희 아버지가 빨리 집으로 와보래. 무슨 일인데? 몰라. 어서 가봐. 내가 양을 보고 있을게. 알았어. 그래서 다윗이 허겁지겁 집으로 막 뛰어오는 거예요. 그 막내 아들 다윗이 집으로 헐레벌떡 막 뛰어왔는데 다윗의 옷을 보세요. 허름한 옷차림에 땀 냄새, 양똥 냄새, 범벅이 된 모습으로 딱 들어서니까 형들이 코를 막으면서 야! 넌 여전히 냄새, 목욕도 안 치? 진상이다, 진상. 형들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의 눈에 비춰진 다윗의 얼굴은 어떤 얼굴이에요? 12절 다 같이 봅니다. 12절 다 같이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윗의 얼굴이 붓고 눈이 빼어났습니다.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아버지 생각에 얘는 공부머리가 안 되니까 양만 잘 치면 장가는 가겠다. 양만 잘 치면 먹고는 살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막내 아들을 데려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가 크니 일어나서 기름을 부으라. 이가 크니 일어나서 기름을 부으라. 할렐루야. 오늘 이런 주인공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얼굴을 보세요. 얼굴빛이 붉습니다. 왜 얼굴빛이 붉어요? 들판에서 양을 치다 보니 하루 종일 땡볕에 여러분 얼굴이 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구릿빛으로 자연스럽게 선탠이 된 거야. 천연 태닝이 된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다윗을 무엇 때문에 왕으로 예선을 하셨을까요? 얼굴 보고 그랬다면 나 오늘부터 태양만 바라보고 다닐 거야. 하나님께서 사람을 예선하실 때 최고의 자격 조건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것.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올 한 해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거듭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돼요. 예수 믿고 거듭나면,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성령님이 내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과 저와 여러분 차이가 무슨 차이예요? 다윗과 우리가 무엇이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마음으로만 생각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그냥 우리의 관념 속에 이렇게 함께하는 것으로 알고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달랐어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말은 다윗은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았어요. 하나님을 관념적으로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실제 현실 속에서 믿는 사람과는 달라요.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띄워주세요.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예수께서 여러분 자기를 믿고 따르는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는데 진리를 알게 될 거야. 그러면 이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해. 죽음에서 자유케 해. 저주에서 자유케, 죄에서 자유케, 여러분 어둠의 영에서 자유케. 할렐루야. 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말씀을 모르나요? 말씀 다 알아요. 우리가 유대인이잖아요. 어릴 때부터 말씀 다 읽고 배우고 그랬어요. 아니, 내 말에 거하면 네가 설교를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자꾸 묵상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고 주님과 함께 살게 되고 할렐루야. 이렇게 네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될 거야. 그리고 너는 진리를 알게 되는데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선포합니다. 어둠은 떠나갈 치어다. 저주는 떠나갈 치어다. 죽음도 떠나갈 치어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을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실제로
그 말씀을 믿고 실행하는 사람.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이 그 삶의 자체였어요. 하나님이 내 삶의 실제였어요.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믿는 게 아니라 종교 생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실제로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실제하는 인생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는 광야에서 수없이 많은 시간들을 고독한 시간을 보냅니다. 외롭게 양떼를 돌보면서 무심히 흘러가는 구름 아래 그 그늘이라도 조금 피하고 싶어서 장렬하는 태양빛을 피하여 구름 안에 거하기도 하고, 밤이면 살인적인 추위 속에서 그 광야에서 떨면서 하나님 너무 추워요. 너무 추운데 나도 진짜 집에 들어가서 따뜻하게 자고 싶은데 맨날 나만 양치라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을 깊이 만날 때가 있는데 그때는 여러분에게 고독한 시간들을 허락하셔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견디지 못하고, 내가 외로우면 견디지 못하고 사람을 찾아가서 직성이 안 풀려고 또 마음도 몰라주고 이러기를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은 고독하면 고독할수록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이 내 삶의, 여러분, 현장이요 실체가 되는 거예요. 그는 고독할 때마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행복한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는 늘 하나님을 묵상하기도 하고, 하나님 너무 좋아요. 때로는 어때요? 권능도 이렇게 노래하다가 데이비드, 내가 너의 목자야. 노래 한번 불러볼래? 하나님 알았어요. 들어보실래요? 하나님, 그 압둘라 집에 가봤더니 하프가 하나 있는데, 크로마 하프가 있는데 그거 하나 제가 중고로 구입해서 당근해서, 그래서 그거 갖다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두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 2절 다 같이.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니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있게 하여 주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때로는 억울할 때가 있고, 때로는 속상할 때가 있고, 때로는 용서 못할 때가 있고, 그래도 하나님, 내가 진리 안에서 이기고 또 이기고 그럴 능력을 주심을 감사해요. 데이빗, 참 좋다. 네 목소리가 왜 그렇게 그립냐? 왜 그렇게 좋아? 참 좋구나. 하나님 그래요? 또 불러볼까요? 하나님 그래요? 다윗이 이렇게 그 고독한 시간들을 그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 지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다가 노래를 하고 기도를 하다가 눈물로 찬양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 나 요즘 좀 무료해, 심심해. 그래? 하나님, 그래서 저쪽에 저 시딥나무에 내가 돌을 한번 던져볼 거야. 하나님 보셔요? 응. 옳지, 옳지. 근데 안 맞아. 안 맞는 거야. 옳지, 옳지. 그럼 다윗아, 이렇게 한번 던져봐.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돌팔멜지도 잘하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았어요. 다윗아, 너의 노래 속에 내가 함께할게. 이스라엘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18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다 같이 시작.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라.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그런 친구인데, 중요한 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라. 할렐루야. 2024년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람 눈에 보기에는 양치는 인생, 하찮은 인생,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었어요. 스펙도 존재감도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인생이었어요. 아버지 이새조차도 다윗에게는 존재감이 없었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다윗이 오늘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왕제가 됩니다. 왕으로의 선이 딱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의 얼굴을 보세요. 여러분, 비주얼이 그렇지 못해도 선탱이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 얼굴이 어때요? 빛이 나는 거예요.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왕으로서 예선이 되었는데 어떻게 궁에 들어갑니까? 다윗이 어떻게 궁에 들어가게 돼요? 사울 왕이 악신이 들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사울 왕이 악신이 들리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거예요. 사울이 궁궐에 살지만, 50평 되는 아파트에 살지만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 귀신이 들립니다.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지만, 부귀와 공명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니 악신이 귀신이 들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가졌지만 하나님이 떠나버린 그 자리에 어둠의 영이 찾아와서, 귀신이 찾아와서 사울의 인생을 흔들어버립니다.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인간은 이런 실존적인 이런 존재일까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저를 따라합니다. 나는 영입니다. 혼을 가지고 몸 안에 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거처로 삼고 사시길 축원합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할렐루야. 진리로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떠나면 어둠이 찾아옵니다. 어둠이 찾아오면 근심, 걱정과 우울해지고 공황장애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축복을 가로막습니다. 선포합니다.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죽음도 떠나갈지어다. 심판도 떠나갈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자 이제 악령에 시달리고 번뇌케하고 정신적인 질환에 여러분 치명적으로 여러분 귀신에 잡혔어요. 이때 다윗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타이밍이 참 멋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18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18절 시작.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기타 반주를 하든지 수금을 타든지 여러분 크로마하프를 타든지 그 찬양 소리에 어둠의 네트워크가 깨져버려요. 어둠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올 한 해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어둠이 있거나 여러분의 심령 속에 어둠이 있으면 찬양하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하기를 축원합니다.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이 악한 영들이, 귀신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기도 소리, 찬양 소리. 이래서 다윗이 최초로 음악 테라피, 음악 치료사가 되는. 각하, 제가 알기로는 베들레헴 이세 집에 그 막내 다윗이라는 소년이 있는데 그에게는 이러이러한 장점이 있어요. 근데 그에게는 수금도 탈 줄 아는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19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할까요? 19절 시작.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다윗은 그의 인생에 꿈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울 왕의 초대로 대통령의 직접 명령으로 대통령 보좌관이 됩니다. 비서실장이 됩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인생, 들판에서 양이나 치던 들판 인생, 그리고 존재감은 마저 없던 인생,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꿈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올 한 해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양치던 인생이 하루아침에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어때요? 사울을 보좌하는, 왕궁에 들어가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실장이 됩니다. 누가 다윗을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누가 다윗의 인생에 이런 꿈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누가 짐작이나 했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다윗의 인생 가운데 이런 꿈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꿈 같은 일은 꿈꾸는 자가 있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자신도 몰랐어요. 아버지 이새마저도 몰랐어요. 기름 부었던 사무엘마저도 몰랐어요. 바로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 대한 꿈과 비전이 있습니다. 올 한 해 이런 멋진 한 해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어때요? 우리 청년들을 포함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현실은 어때요? 나 스펙도 없어. 가진 것 없어. 대학도 못 나왔어. 겨우 서울에서 먼 지방에 있는 서울 상대에 나왔어요. 겨우 그리고 교제하는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돈 없다고 10년째 썸만 타고 있는 거야. 집을 장만할 수 없어서 영끌까지 모았어도 장만할 수 없어서 선뜻 청혼도 못하겠고 결혼하자는 말도 못하겠고 썸만 타고 있는 거야. 혹시 이런 분이 계셔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진정한 역사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셔.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3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너의 목표가 어디야? 네가 원하는 게 어디야? 네가 정말 원하는 것이 어디까지야? 우리의 만족은 우리에게서 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2024년 이런 해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시길 축원합니다. 다윗은 무료하고 고독하고 끝없이 펼쳐진 광야에서 이제 사울 왕의 총애를 받는 궁궐에 들어가서 사울의 귀신 들리고 정신적인 질환을 치료하는 음악 치료사가 되어서 보좌하고 있습니다.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한 해를 살아야 할까요? 오늘 하루하루 해는 바뀌었지만 일상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 과제를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이행해 나가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과제를 마음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삶의 패턴은 오늘 나에게 주어진 자리가 어떠하든지 거기서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내 삶의 현장이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성장시키고 훈련시켜서 꿈 같은 일들을 경험하게 할 줄 믿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다윗을 이렇게 기름 부어서 바로 왕으로 이렇게 세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훈련을 시켜나가요? 세 번째, 귀신 들려서 펄펄 뛰는 사울왕 밑으로 집어넣는. 예수 믿으면 다 형통한다고 그랬는데 귀신 들리는 사울왕 밑으로 나를 집어넣어? 생각을 해봐.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귀신 들려 펄펄 뛰고 여러분 완전히 업다운되고 자기 생각에 그냥 막 틀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인생을 섬기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림받은 사울왕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고 바로 쓰는 게 아니에요. 거듭났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바로 쓰는 게 아니에요. 성령 받았다고 우리를 바로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람 밑에 집어넣어서 훈련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하나님이 버린 사울왕의 궁궐에 집어넣어서 어떻게 키워요? 귀신 들린 사울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떻게 기분을 맞출 수가 없어. 늘 자기 기분이 변덕이 심하니까 으하하하하 웃다가도 갑자기 왕이여 오늘은 참 기쁜 날인가. 뭐야? 도대체 이 사람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를 몰라.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그 밑에 집어넣어요? 이사야서 55장 8절로 9절. 다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얼만큼 달라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다르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 같아서는 사울에게는 배울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 버림받았어요. 그런데 어때요? 더 이상 사울은 왕으로 기능하지 못해요. 정상적인 삶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어디서 키워요? 그 사울 밑에 집어넣어서 귀신 들린 왕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키우는 교육의 방법입니다. 그곳에서 뭐를 배우는데요? 권위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을 배우게 합니다. 너의 상관이 우습게 보이느냐? 너의 상관이 네 눈에 스펙도 없고 무식하게 보이고 고집스럽게 보이고 낫대 같으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순종을 가르치는 거예요. 너의 남편이 예수 믿지 않으니까 우습게 보이냐? 너희 남편이 너를 학대하고 술 먹고 막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남편이 우습게 보여서 무시하냐? 순복하시길 축원합니다. 순종의 영이 임할지어다. 순종의 영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끝없이 훈련하시고 교육시켜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셔요. 이런 하나님이 만드시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기름 부었는데 이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에서 기능하면서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혹시 정말 어렵게 공부해서 직장에 들어갔는데 아주 사수가 너무 힘들게 해서 그만두겠어. 혹시 그런 사람 있어요?
상관이, 동료가, 후배가 정말 너무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믿지 않는 남편이, 자식이, 누가 정말 여러분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실수하신 게 아니에요. 그만둘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을 왕제로 쓰시려고, 영육간의 거부가 되게 하시려고 준비시키고 훈련시키시는 걸 잘 경험하시길 축원합니다. 어떤 사건이 오든 어떤 종류의 사람이 오든 내 방법과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잘 만들어질 때 우리 인생은 꿈 같은 일들을 경험하는데,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28절 다 같이 보고 말씀을 마칩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분명하게 알거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경우든 어떤 환경이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떤 사람을 만나도 그게 너의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건이 주어져도 그 사건을 통해서 너에게 복이 될 줄 믿는다. 이런 한 해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난 복덩어리입니다. 다시 한번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보잘것없는 들녘에서 양치기 목동을 하나님이 한 시대의 왕제로 삼으시고 훈련시켜서 가장 본이 되고 모델이 되는 이스라엘 역사의 왕으로 세우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부름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잘 준비되고 훈련되어서 하나님 영육간의 꿈같은 일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